안녕하세요. 어디 좀 쉬셨습니까? 3040 세대와 자녀 세대 세움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맡은 순서는요, 화면을 잠깐 보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40 세대와 자녀 세대 세움, 이게 전체적인 타이틀인데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3040 세대의 건강한 코이노니아를 통한 자녀 교육과 예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송창근 목사님께서 또 김하정 전사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청년부, 또 블루오션 공동체라고 하는 신혼부부, 그리고 교구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2015년도 7월 달에 개척을 한 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병세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안산 동산교회 9번째 형제 교회이고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 3040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자녀들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 젊은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구성되면 굉장히 건강한 좋은 모델일 수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이만큼 있고요, 또 3040 세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3040 세대와 아이들 세대를 두 축으로 구성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라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하면서 과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모든 목회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궁극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그 목표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중심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이면 이제 6주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포함할 때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블루라이트를 섬기고 있는 송창근 목사님과 김하정 전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시면서 부모들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함께 연결되고 그렇게 통합세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셨는데, 이 통합세대의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부서는 주일학교 부서와 다르다? 주일학교보다 어른 부서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당연히 교회에서 해주는 것 아니냐,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을 구분하거나 분리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과 아이들 다 n분의 1이죠. 우리도 몸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몸이고, 우리도 한 지체지만 아이들도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장년 부서도 중요한 만큼 주력교 부서도 중요하고요, 갓 태어난 아이들도 중요하고, 어른 예배 드릴 때 타가방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요, 주일학교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는 키즈카페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송찬 목사님께서 마을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한 마을에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한 마당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키즈카페를 시작한 이유가 이 공간을 통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놀러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아이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키즈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보이는 사진은 저희 교회 놀이터의 모습인데요,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만큼 중요한 것이 자녀 세대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도 우리와 연결된 몸이니까요. 부모와 아이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 세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아이들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결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주체는 과연 누구냐? 말할 것도 없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2시간 남짓 됩니다. 나머지 166시간 부모님과 함께 보냅니다.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다 부모님과 연결된 공간, 부모님과 연결된 시간을 166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 교육,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교회에 맡겨주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 필요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어른들의 생각 속에, 부모의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이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결대학교 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인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들께서 답하기를 학부모라고 대답을 한 것이 1번이었습니다. 담임 교육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담임 교육자들에게 물었을 때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구냐? 역시 학부모였습니다. 교사들에게 물었어요. 교사들도 1번이 학부모였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교육자라고 대답했을까? 교회라고 대답했을까?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인 청소년들도 1번이 부모님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 자녀들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결국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학부모들의 역할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교회, 우리 사역자, 이들의 역할은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교회와 사역자, 또 포함해서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그 역할이 무엇이냐 정리를 해볼 때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연결해주는 탯줄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된다. 부모가 할 거니까 교회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돕고 만들어주는 것. 조금 전에 나눠줬던 김화정 전사님께서 기도 축복기도도 해주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예배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이제 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뒷짐지고 있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탯줄과 같은 역할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목표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가르쳐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찾아내고 각자의 삶에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예배도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고 가는 공과책도 또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너무 많고요.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또 세대가 3040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육아를 하고 친정과 처가를 챙기고 또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누어 주실 분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실제 주일학교 전체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맡아 섬기는 전사님이 계시지만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본인이 섬기고 있는 베베와 초등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 주실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강의 세 번째 강의까지 다 끝나고 나면 패널 토의가 있습니다. 패널 토의 때 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한선희 사모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